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출애굽을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인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되었다거나 혹은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의 구절에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마음이 미혹되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미혹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스라엘의 조상들처럼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미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일본 아베 전 총리의 죽음이 통일교와 관련이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다시금 이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은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 교사에게 속지 말고 또 믿음의 경주에서 파선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나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한다라는 이 말은 이미 우리가 얻은 구원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비싼 구두를 산 사람은 길을 걸을 때 조심하죠. 비싼 가방, 좋은 가방을 산 사람들은 가방을 아무데나 두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존경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행동을 조심하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 구두, 그 가방,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은 두려워하면서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이 서로에게 믿음의 권면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에 처음 입학했을 때 담당 교수님께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동역자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목회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시기도 있을 것이고 또 시험에 빠질 때도 있을 텐데 그때 옆에서 권면해주고 때로는 엄하게 꾸짖어 줄 수 있는 동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좋은 믿음의 동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혼자 힘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동료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믿음의 동료들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의 동료가 아직 없다면 하나님께 믿음의 동료들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여러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좋은 믿음의 동료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에게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끝까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텔로스입니다. 이 텔로스라는 말은 목적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야 한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에 잠시 육상부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주 종목은 400m였는데요. 그때 당시 코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00m를 달리기 할 때 400m를 목적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400m를 목적지로 두고 달리기를 한다면 390m쯤 가서 힘이 풀려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0m를 끝까지 전력으로 완주하기 위해서는 420m 정도를 목적지라고 생각해야 400m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적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칫 구원의 여정에서 미끄러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보다 높게 설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미 얻은 구원을 소중히 여기며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서로 기도하며 권면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목표를 높게 잡고 끝까지 견고히 구원의 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소중히 여기며 또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 격려하며 이 신앙의 경주를 함께 달려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목표를 높게 설정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 끝까지 신앙의 여정에 전력 질주를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